그 성가대 찬양이 설교에 전부 다 나와버렸네요. 뭐 설교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질문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묵상해 봐야 돼요. 내 문제 해결이 바른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 237개국 다민족 복음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인가, 혹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누른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인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하고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인생의 답인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요, 땅끝까지 영적 서밋으로서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서 행복하고 최상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과 나의 영혼의 참된 평화는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참 평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직 복음 누릴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거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딱 압축하면 뭐냐? 성령 충만 곧 복음 충만입니다. 이게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나님과 곧 나인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분을 무엇보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깨닫고 누리는 비밀이 뭐다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성령 충만, 둘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오직 복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를 완전케 하는 길이 뭐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떻게 시인이 되겠습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날마다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직 이 그리스도,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정말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리느냐, 이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분명히 베드로가 똑똑해서, 아니면 그의 어떤 선조들이 똑똑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실컷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해놓고 그 뒤에 가서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딱 고백되어지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던지, 그래서 막 기뻐해가지고 한마디로 지상 최대의 축복을 싹 다 부어주시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결론 내세요. 성령 충만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이 누려지면 끝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상 최대의 축복, 이 완전 복음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그리스도가 이만큼 귀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것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 뭐라고? 그거 보고 배설물, 자기가 가진 최고의 학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요? 초등학문. 오직 그리스도만 최고다 이 말입니다. 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복음과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으로 되어집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과 기도의 개인화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복음이 답이 되고, 그리고 누려지고, 또 그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을 찾아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수준, 그런 영적 상태, 이것이 복음의 개인화, 그리고 기도의 개인화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도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서든지 말입니다. 정말 복음이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오히려 더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것이 되어질 때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대의 축복,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업도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를 이 복음, 이 사주팔자 운명, 인생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12가지 사단이 쳐놓은 올무, 함정,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 누립니다. 아니, 그 자체가 그냥 내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서론의 결론을 내려놓고 뭘 알아야 되겠냐? 복음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능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12가지 영적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본래의 그 나를 찾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이 부분을 바닥에 깔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뭡니까? 그 2장 20절은 복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되어진 상태를 복음과 기도의 개인화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던지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 자체를 내던지라고, 맡기시라 이 말이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체 목표가 되어질 만큼 100%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것 내게 달라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접도 못합니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싹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베드로는 그걸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감사함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그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요, 무슨 어떤 뭡니까? 관념적으로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라 이 말이요. 실제로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누리고 복음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맡겨지게 하라 이 말이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오늘부터 인도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날마다 새 은혜 누리고 새 응답 누리고 새 역사를 보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과 개인의 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가진 결론으로 살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느냐, 이것이 답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사느냐요 자꾸.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자꾸 그래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누가 그렇게 않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사단의 아주 최고한 전략이에요. 광명한 천사. 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첫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속국과 유대교에 핍박받는 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아세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율법과 종교적 행위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았느냐? 감람원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들은 인생을 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누려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들어요. 인생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것이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에 개인화를 시켜야 되냐? 언약.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지는 애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이것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로마의 그 대핍박, 유대교의 그 핍박 상관없어요. 그들은 무식해도 상관없고 유식해도 상관없고, 그들은요 어떤 배경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환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뭐 했다고요? 웃어버렸어요. 웃은 정도가 아니라 막 사지를 막 찢어지기로 막 그런 이 로마에 막 그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요 응답으로 누렸어요. 뭘로 누렸다고? 응답으로 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불로 태워 죽였는데 밑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얼굴을 확 웃고.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흙쓰죠, 금쓰죠, 이런 소리 하잖아요. 니는 태어날 때부터 금쓰죠 모르고 나서 그렇다. 그게 문제입니다. 흙쓰죠면 어떻고 금쓰죠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를 부유케 할 만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 이런 생각 허들들 마세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스스로 절망케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너는 성령 충만, 인도만 받아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전부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시작돼 끝냈다. 후대까지 끝냈다 이 말이요. 지금은 저 천국 가는데 내세의 문제까지도 끝냈다 이 말입니다. 뭐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그 고민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쉴 데 없이 지나가는 것 놓고, 썩을 것 놓고, 사람 죽이는 것 놓고 걱정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경쟁하세요. 선한 경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더 받아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냐? 이거 경쟁하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선한 경쟁. 인도받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이 선한 경쟁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계속 당합니다. 이거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지옥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니까. 에? 이것이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네가 남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늦게까지 자빠져 주무시면 되겠냐? 일찍 일어나라, 운동도 해라. 다 이렇게 뭘 심어요? 자꾸 종교로 심습니다. 사단의 심부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고와 질병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인생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어떻게 믿고 영접하냐 이 말이요.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내가 손으로 잡아본 바가 없는데. 전 도마가 조금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은혜. 아멘.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요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 힘을 얻고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결론 내세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생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 결론이 나오려면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자. 내가 돈이 없어갖고, 저 오병원 장로는 부모한테 받은 유산도 많은데 나는 그것도 없어갖고 이리 산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건데, 이런다니까. 이러고 살아. 다 지금 다 뭐예요? 틀린 답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틀리게 답을 내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 답을 말하고 그 틀린 답 가지고 막 싸우고 분투하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진짜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답 되고 나의 모든 것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세요.
막 홍해 갈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내 병 낫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게 답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참된 능력 그 자체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 내 인생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언약 잡은 오로지 기도라니까. 그 언약을 언제 잡는다고요? 예배 때 주신 말씀 속에 잡는 거라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종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에 쭉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행위는 어떤 행실을 말하는데 여러분요, 어떤 우리가 착한 행위, 선한 이런 것들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행위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행위가 뭘까를 놓고 고민하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전체의 진행과 과정 모든 것이 행위구나.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 자체가 행위예요. 뭐라고요? 인생 자체,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육신적인 문제도 구원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무슨 막 어쩌고 석가모니 웃기고 있네. 공자 무슨 마리아, 이게 지금 전부 다 산대에 쏘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 또 자꾸 선행을 말하고 강조하는 종교, 이건 전부 다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머릿속에서 아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잠재의식까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송두리째 완전히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 맞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운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잠깐 지나간 어떤 문제에 답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행위를 가리키고 지적하고 말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답을 주라 이 말이요. 본질적인 답을 누리라 이 말이요. 복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되어진다 이 말이지. 너나는 할 것 없이. 그래서 답이 뭐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복음과 기도가 개인화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니까요. 막 어떻게 막 빨리 이렇게 해보려고 하게 되면 부러져 버려요. 그거 부러진다는 건 뭡니까? 상처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준지 몰라. 물론 과정이었지만. 여러분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종교,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주의들이 말하는 그 행위 안 된다는 결론을 1000번 만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원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날마다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성공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화가 되어질 만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담내시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스럽구나.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스럽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며칠에 말씀하셨냐? 그것도 집중적으로 40일. 자,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네 노력으로 안 되지 않냐? 네 수준과 네 실력으로도 안 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기회로도 안 되지 않냐? 율법에서 그토록 가르쳐온 그걸로도 안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 속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24시 역사하고 계시다. 어떻게? 25시로.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최고의 복음 누리고 어느 정도 땅 끝까지에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만큼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뭘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237개국 다민족 살릴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영적 서밋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누리고 초대교회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내용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세밀한 것들은요 녹취본 나가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초대교회가 가진 삶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였냐? 한마디로 이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응답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누렸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첫째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과 기도의 개인화의 응답을 누렸는데 초대교회 삶의 이 방법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되지 인도받으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초대교회 삶의 방법을 보니까 감람의 언약에서 나오는 15가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들은요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입장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천명을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그 절대 목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 속에 그것을 놓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세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나는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천명을 나의 것으로 찾는 것이다.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뭡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잔소리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목표로 한 잔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다 내용으로 갖춰져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인도받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들의 원하심이 되어서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입장 처지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천명이 있단다. 하나님의 천명. 여러분, 그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대체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명이 발견돼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정주영 씨 있죠. 고인이 되셨는데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책이 중요해요. 제가 이분 자서전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참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물론 거짓 성공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자서전을 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반이 이렇게 너무나 막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거기서 탈피해 보려고 하다가 집에서 뭡니까? 저기 아버지 소 한 마리 이렇게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저 이북에서 그거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쏘락 날라가 뿌리고, 그래서 막 한때는 막 노가다 다니면서 노가다 앞에서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서전 속에 뭔 말이 써있냐면, 나도 가난했지만 나는 뭘 봤냐? 대한민국의 가난을 봤다. 뭘 봤다고요? 대한민국의 가난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난을 탈피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뭘 발견했어요? 천명. 여러분, 불신자도요, 천명을 발견하면 물론 거짓 성공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모든 문제 끝내주셨어요.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천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면 되는 것이구나. 한마디로 천명을 발견해야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천명이 그래서 나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도예요. 이게 안 됐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감기 들어서 아파 죽겠어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주시나 물러가라. 맨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되겠어요? 천명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에 딱정이가 될 만큼 가르치시라니까. 천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다. 천명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명. 인도받으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면서 소명, 사명 다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천명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왜 이 시대에
그것도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게 하시는가? 소명이. 그렇다면 나는 정말 50인 클럽, 신학교, CMS 여기에 인도받는 것이다. 사명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성령 인도받아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명 이거 붙잡고 소명을 씌워가지고 사명을 씌워가지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도 속에서 실제로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요, 에레미야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게 이해가 돼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명이 모이면 그래서 당연한 게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 이것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뭐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과거에 많은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실패의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명이 발견되어지고 나면 뭐라고요? 깨달아져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래야 오직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직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당연한 게 보여야 필연이 나오지요. 필연.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절대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나와요? 그것이 뭘로 나와야 정상입니까? 오직 복음이구나. 아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위하여 이 일의 증인들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놓고 내 과거의 아픔도 시련도 고난도 상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었구나.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아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그 인도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제자를 찾고 시스템화 시키기까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보이죠. 어떻게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나올 것이냐, 방법이죠.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이것을 놓고 나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게 되어지죠. 그러면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이 뭐가 보입니까? 오직, 할렐루야, 오직,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 할렐루야, 유일성 응답으로 이게 연결돼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오직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바리 집에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나를 감옥에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성이 나오고요. 유일성이 나오니까 어떻다고요? 재창조로 연결이 되었죠. 그게 애굽 복음화의
그 노예가 애굽 복음화의 최고의 지역으로 딱 서버리잖아요. 재창조.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24시입니다. 24시 오직. 이게 복음의 기도의 개인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시는 나의 시간표죠. 25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할렐루야. 이것이 뭘로요? 영혼으로. 그래서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이거 한마디로 1000명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14가지가 쫙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다시 말합니다. 1000명. 그래서 그것이 복음화 개인화 되어지기까지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가랑비가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마디로 무엇이 하면 되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로지입니다. 어떻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끝납니다. 자, 어떻게 가질 것이냐?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깊은 시간을 갖는데 내용이 뭐냐? 깊은 감사입니다. 깊은 말씀 묵상입니다. 깊은 집중입니다. 깊은 치유, 깊은 미래. 그럼 반드시 영적인 힘, 영혼의 평안, 내 인생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자세죠. 우리는 자세만 갖추면 돼요.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네 빛이 이르렀고. 아멘입니까?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밋의 내용은 하나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상상하세요. 그 정도 아닙니다.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복음 누림. 이 지속을 통하여서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명심할 것! 사단이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생지랄을 합니다. 당하지 마세요. 오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 누리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